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정도 되면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절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이렇게 맨날 한 절씩 가지고 설교하면 그죠? 제 은퇴할 때 그죠? 마태복음도 다 못 끝내겠죠, 그죠? 마태복음 5장 5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메시지는요, 대부분이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내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7가지가, 팔복 중에 7가지가 내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순종, 이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된 내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내면적 특징 세 번째.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법적으로 온전히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미래에 땅을 물려받게 되어질 때 그때 그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그 분명한 확신,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지금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받을 땅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죠?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죠?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많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죠? 그 분명한 소망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두 가지에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죠?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히브리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죠? 온유하다 한 가지로만 번역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겸손하다 혹은 겸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온유랑 조금 온유하다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혹은 곤고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온유함과 곤고함과 궁핍함이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번역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 모든 본문들을요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 상태에서 어떤 때는 곤고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가난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겸비함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 상태에서 그죠? 상태인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온유라는 단어는요 힘을 가진 권력자나 세력들로부터 탄압과 핍박을 받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온유함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마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그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큰 분노에 사로잡혀서 반격하고 맹렬하게 싸우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통해하면서 울부짖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긴다면 되갚아주고 원수를 갚고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나 곤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전체가 이 마음이 온유한 자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전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설교를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부터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요? 소망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죠? 온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은 악과 불의를 보아도 분노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악과 불의를 보셨을 때 분노하셨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보셨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처럼 악과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시기와 복수심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그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것이, 그죠? 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8절을, 시편 37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죠? 탄원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그죠? 이 세상이 악과 불의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런 논의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거나 더 악한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요, 그 수준을 넘어서 격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 되어 있지만 원어는 악한 자로부터, 더 정확하게 마귀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한 논의는 괜찮지만 그것을 넘어서 격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한 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그죠? 우리의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격동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 말씀은요,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원수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와 시기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쉽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에 쓴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온유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단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온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위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천군 천사들 12군단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위협하실 수 있죠. 내가 왕권을 회복하는 날,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위협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불의를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예수님의 제자의 내면적 특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온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확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그 확신으로부터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을 상속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특별히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땅과 모든 만물,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특별히 땅,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는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목적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포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살육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계획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선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땅은 자기를 주장하고 가진 힘을 사용해서 찬탈하고 피 흘리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받은 사명,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땅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의 내용 중에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그렇죠? 땅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내면적인 모든 특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가지셨던 그 목적과 원리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세상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힘을 가진 자들이 땅을 차지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죠? 징기스칸이나,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영원히 가졌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렇죠?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목적,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그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세상이 진정으로 주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 그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장수를 하나 보게 됩니다. 키가 4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게 되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의 힘과 그가 가진 무기를 보고서도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무엇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이 그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힘없고 유약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용맹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대군을 이끌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순종은 온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말한 온유함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그리고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인 온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성령을 금신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난함과 애통함이 함께 드러나고 온유함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온유함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하는 그 모든 내면적인 특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그죠? 나의 영혼이 그죠? 오직 주만이 원제는 오직 주만인데요,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죠?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변화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지금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분은 그죠? 중간쯤에 충만함도 아니고 영적 침체도 아니고 늘 갈팡질팡하는 그죠?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나락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포기하고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여 있느냐, 너는 일어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명령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일이 밀려오는 그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 보시면 좋으냐면요,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니다. 정말로 멀리,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멀리 갔는데 아버지는 집에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평안을 기다렸던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죠?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함으로 나의 마음의 균형과 안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소망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